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이게 막 의무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주의를 지켜야 되고,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고, 성경 봐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의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의무가 아니라 정말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배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예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의무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의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얽매임에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또 자유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강제로 하면 안 된다. 의무로 하면 안 된다. 주의를 의무로 지키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유해야 한다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 멋대로 하는, 지 맘대로 하는 그런 방종으로 흐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되는가?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동안은 욕심과 정욕에 의해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수하에 놓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적인 악함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겨요. 서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뜻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그로써 정말 진정한 화목함과 화평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본래 율법 자체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데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 모든 율법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본래 우리는 다 지킬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고 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예전에는 구약의 계명들로 지켜왔지만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유효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려 오셨고 그리고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이루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구약의 그 율법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아니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돼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율법은 완성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율법은 완성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에 대한 모든 율법과 계명, 선지자들의 강령 다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쭉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의 그 계명들을 사랑으로서 어떻게 완성하는가를 쭉 설명해 주세요. 그 중에 일부분씩만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의 계명이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가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어떻게 완성하라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 형제에게 노하는 것, 화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바보, 멍청이 이런 거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형제를 정말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는 형제를 사랑한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형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7절로 내려가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가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음하지 않고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면 간음하는 자가 될 수 없죠. 또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은 우리가 입는 일상적인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속옷, 메리아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입는 옷이에요. 외투 안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 외투까지 벗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랑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율법의 조항들, 계명들 손꼽아가며 지킨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날 포기하지 않고 날 버리지 않고 나를 심판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 넓이를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해놓고 이어서 설명하는 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게 되든가요? 기도할 때는 내가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그런데 막상 삶 속에 돌아가 부딪혀보면 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해를 끼쳐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노하죠.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러니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즉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건 어때요? 원수를 잡아 죽여야 되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는 그 사람의 양 볼따기를 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성령 받아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조되어져요. 서로 부딪혀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되었지만 결국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내 마음.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죠.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이제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와요. 하나는 나의 마음대로 원수된 자에 대한 분한 마음과 이런 감정들이 있고, 내가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는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용서해야지 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내 감정, 원수 갚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에 종로를 타는 자였어요. 우리에게 이전에는 이것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원수가 있다면 원수 갚는 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수 갚으면 속이 시원한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원수였던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였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그동안 나의 욕심이 주었던 그 마음이 부딪히는 거죠. 이전에는 아예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니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여전히 내 감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내가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아예 선택조차 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죄의 길로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으니까 이제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17절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에 이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으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에 이제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모든 게 전부 다 육체의 일이다. 결국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서부터 나온 우리의 행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외적인 행위예요. 이 외적인 행위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외적인 이런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통제하려고 그래요. 통제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되기도 하지만 버겁고 힘들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뭔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런데 되지 않죠. 우리의 의지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통제가 안 돼요. 우리의 성품으로는 이런 것들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거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어요. 좋은 성품으로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 외적인 행동을 우리가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떤 우리의 내면을 갖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에는 정욕과 탐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욕과 탐심이 성령을 통해 변화를 받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외적인 건 참고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버티다 결국에는 넘어져요. 그러니 버티다 넘어지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은 더 심해지죠. 살 빼봐서 알잖아요. 살 열심히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며 살 뺐어요. 그런데 요요 오면 어떻게 돼요? 더 찌죠. 배로 쪄요. 죄도 똑같아요. 내가 버티고 금하고 버티다 넘어지면 처음보다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심한 형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외적인 통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예요. 그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 믿어요 이래서 믿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나의 욕심과 탐심, 정욕과 탐심을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즉 나의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내 욕심과 정욕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래서 욕심과 정욕은 죽이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면 종이 돼요. 사랑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겨먹으려고 하죠. 사랑하면 져주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이로써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서 기도 2시간씩 하고 예배 3시간씩 드리고 성경 하루에 50장씩 읽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종이 되어 주인으로 섬기면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요구하시지도 않은 것을 열심히 해놓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죠.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잔뜩 해놓고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성령을 따라 행하여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종노릇한다면 서로 오해할 것도 서로 갈등하거나 다툴 것도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물어뜯을 일이 없어요. 종노릇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나이로, 경험으로, 경력으로, 직분으로, 직임으로 자꾸만 주인 노릇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서로 종노릇하면 이것으로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참된 평화와 참된 구원과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건 무엇이겠어요? 여전히 육체의 일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종노릇하면 그 직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종노릇하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갈등하죠. 그러므로 내가 종노릇함으로써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가는 곳마다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보소서. 주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주님,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쫓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